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소홀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성경에 소홀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 행적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보고 또 요란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 사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온 사회와 백성들의 협박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말씀대로만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부름받은 가정과 교회에서 힘차게 걷는 우리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뭐 대화할 때마다 말문이 막히니까 이제 율법 학자까지 나서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사실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으로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외침이었고 이렇게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미래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어질 그 일들까지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가식과 외식으로 가득 찬 이런 성전, 이런 예루살렘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 불과 한 40년 뒤, 그러니까 AD 한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인류의 그 종국사적인 종말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기회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론이라고 할 만큼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날에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걸 잘 참고하시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더욱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빛된 모습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도 그렇잖아요.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자연 법칙을 보면서 너희가 이 그 세월을 알고 때를 알듯이 이런 지혜를 얻으라고 하죠. 또한 과거 홍수 심판의 그 날처럼 이 재림이 이제 급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날을 미리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그런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하는 이제 여러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신실한 종과 뭐 그렇지 않은 종의 비유, 뭐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한 분명하고 사실적인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도 부유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도들로서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참 마음 깊이 되새겨야 될 것이고 자주 읽고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조심해야 될 그 신앙의 태도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그렇게 다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니까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날 제자 중에 이제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조용히 임기할 거냐, 이걸 작당하고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이제 엿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날이 지금 예수님께는 코앞에 다가온 건데 불과 이제 하루 이틀 안에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변함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피해가거나 도망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그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간원들의 협박과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어떤 길을 걸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예수님이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도 성도로서 좀 차분히 우리의 길들을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 계속해서 이제 고난 당하시기 이제 2일 전이 됩니다. 수요일이 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낮이면 이제 성전에 가서 가르치셨고, 이제 밤이면 이제 베다니로 보통 오셨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베다니가 아니라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제 쉬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한 3km 정도인데,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오시면 이 베다니에 있었던 그 나사로 집에 머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예수님이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집안에만 머무기가 좀 애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거처를 감람산으로 이용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고난 주간의 행적을 이렇게 우리가 찾는 자료들을 보면 이 수요일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고 나오거나 또는 이제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이 이때다라고 말하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그 연대기 성경을 근거로 살펴보면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은 사건은 요한복음을 근거로 볼 때 6월절,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6월절로부터 6일 전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거쳐서 여리고에 가셨다가 그 베다니로 오신 그 토요일, 그때 이제 안식일에 이제 이런 일을 하셨던 거고, 장소는 이제 그 죽었다 살아났던 이 나사로의 집이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뭐 수요일에만 휴식을 취했을 리 없다라고 볼 때, 수요일의 행적은 예수님은 분명 성전을 찾으셨을 것이고, 먼 곳에서 예수님을 방문하고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마 이른 아침부터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여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저들이 나아갈 바, 살아갈 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인,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모습을 분명히 가르치셨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말씀과 또 이적과 표적을 통해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게 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뭐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 자기 믿음에 빠져 있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실질적인 복음의 이 선포가 더 막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되고 있었죠.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해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바닥으로 계속 떨어지는 걸 보죠. 여러분들도 자신들의 이 믿음을 좀 잘 점검해보고, 이 부요한 세대 속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그런 그 시간, 지금만을 즐기는 욜로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도적같이 임할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이 현상과 상황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날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있다고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루 순간에 땅이 꺼질 수도 있고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때가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항상 말씀의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이 오신 그 이유를,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백성들에게,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거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다. 나를 배척하고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분은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진리의 말씀들은, 이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예수님 당신 의미대로, 당신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그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신, 그러니까 당신을 보내신 그 이유, 그 분명한 전달을 위해서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이 믿음의 시선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외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깨닫고 알아서 그 언약의 주인이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의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신의 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의 신의 산에 갔을 때 그냥 거기에 머물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선포되어 나왔던 그 말씀들,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존재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곳곳에서 빛된 모습으로 이 사명의 땅, 이 가나안, 우리의 그 각자의 삶의 터에 나아가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제 전하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한 그 장소를 찾아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유월절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정작 유월절에 만찬을 드신 게 아니고 유월절 전날이었던 목요일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죽음 전날, 바로 이제 목요일, 고난이 하루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날이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섬기고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며 살면 복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되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코가 석자면 남을 돌보고 챙기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게 그게 이제 인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날이 바로 그 저녁부터 이제 시작될 것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사명의 길, 그 한 생명을 살리는 그 길로 걸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길로 끌려간 게 아니라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자 걸어가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 계명이라는 말씀을 언급하시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게 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1절.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 말하여 준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 계명은 잘 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진심을 몰랐기 때문에 새로운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아담과의 약속 때부터, 또 그리고 새 세상을 시작했던 노아와의 약속에서도, 또 아브람, 믿음의 세계를 열기 시작한 아브람과의 약속에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 기록되어 전달된 시내산 언약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같은 얘기, 이 사랑의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 깨달으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새 계명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걸 새로운 걸 준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알게 하신 거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랑의 삶을 살라,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 하시면서 당신은 우리가 이제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남게 될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그동안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지켜가라.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시죠. 자, 그렇게 이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예수님은 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인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럽게 거기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했어요. 피곤에 절어서 졸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때 여기 없었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에게 넘겨버리려고 저들을 한적한 기도의 장소 그 겟세마네로 이 대제사장의 그 수하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그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취급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각 나라 여러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이상한 일을 해를 가하면 그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이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한밤에 몰래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흉계를 꾸며서 그리 간 거죠. 그렇게 잡고 난 다음에 불과 12시간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할 바면 조용히 어떻게 암살해서 죽여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하게 드러내셔야 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식의 이 실종 사건조차도 그 시대의 분위기로는 완전히 성전 권력자들을 의심해서 소요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범법자로 몰아서 죽이는 이런 일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시대 도시에서의 소요 사태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심하게 벌어지면 로마 군대의 개입을 불러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동체의 권력자들의 위치가 다 몰락되거나 좀 더 심하게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아예 그 민족을 짓밟아서 없애버리는 그런 로마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권력자들이 나름대로 나라를 걱정한다면서 이제 그런 소요가 일어나는 것보다 그런 소요를 일으킬 만한 그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유대 관원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그곳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잡히시게 됐고 그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열방에 알려야 하는 언약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더니 안타까운 일들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좀 더 심각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현실에 많은 핑계를 대면서 실상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성도의 길을 외면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거하려 하셨던 그런 형식에 얽매여서 정작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나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했고 바르게 알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날 성도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와 목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소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끝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대신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를 기쁨으로 일구어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펴야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잠깐 편하자고 성경을 대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묵상과 질문들을 이게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 부지런히 귀한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말씀을 맡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을 싫어하고 쉽게 편리한 길만 따라 걷고자 했던 삶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새 언약 백성들이라는 거 잊지 않고 하루하루 시간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살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로 충만한 삶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가치대로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각색하게 돼서 대제사장이나 유대 간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도 과감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더더욱 말씀을 바르게 아는 일에 힘써 나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소홀할 때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 우상과 세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루도 깨어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